1년에 한 번, 제가 여기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가시면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원래는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순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급하게 막 읽는다고 읽었는데 일단은 저희 다 지나갔고요, 그죠? 이제 남아있는 설교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편하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그 가운데 일부인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읽었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좋아하시나요? 족보를 좋아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그나마 이렇게 많이 기록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족보가 성경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익숙한 족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실제로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족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아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왜 이러죠? 예. 아이고야. 뭐죠, 임 목사님? 족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주여. 네, 이 족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원어가 창세기 전체에 10번이 등장해요. 그 중에 5번은 1장부터 11장까지 5번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 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실제로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족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각각 5개씩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창세기의 뼈대가 되는 것이죠. 왜 생각이 안 나노 빨리? 네. 그런데 이 족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에 또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족보라는 말 대신 역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내력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로 이 창세기 전체가 이 족보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세상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2장 3절 4절에 첫 번째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어떤 기원과 그리고 그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 바로 이 아담의 족보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이 5장 부분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5장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오늘 이 내용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라는 말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좋을 것 같고요, 2장으로 올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5장 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한 번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2절로 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 이 말이 아담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이 계보를 시작합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러면 이 아담은 그러면 또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누구를 낳는가라는 이야기가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3절을 또 같이 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담은 무슨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요 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로, 그죠? 1절과 2절로 똑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양으로,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아담도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담이 자기의 아들 셋이라 이름 짓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또 다시 더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으로 지으셨다,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죠?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느냐? 제가 이 족보를 좀 재밌게 보기 위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아담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기 셋을 낳은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30세에 낳았어요. 적어 보는 거예요. 그죠? 적어 가지고 또 낳고 몇 년을 살았답니까? 800년을 살았습니다. 130 더하기 800은 그럼 아담의 수명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몇 세입니까? 913세.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적어 봤어요. 혹시 방송실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요걸 적어 봤습니다. 그죠? 적어 보면 이게 이제 아들을 낳은 나이, 그리고 낳고 나서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보면은 이게 그냥 숫자만 나열된 것밖에 없는데, 요걸 저희가 혹시나 요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러면 셋의 출발은 아담 130년에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셋의 수명을 쭉 또 연장해서 제가 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그림.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펼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족보를 보실 때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담의 이야기처럼 누구를 몇 세에 낳았다, 아들을 낳은 나이, 그리고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았다, 그리고 그가 몇 년을 이렇게 지내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 셋, 그리고 셋과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여기까지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에녹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요건 똑같죠. 아들을 낳은 나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요 말을 빼면 똑같아요.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는 말로 끝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고 죽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족보를 쭉 읽어가시면서 늘 반복되던 건데 툭 튀어나온 이상한 표현들, 이건 반복이 아니구나, 좀 다르구나 라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주목점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었고,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의 설명과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3절 이후에 살고 죽었더라는 말 대신 살았더라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았더라는 말을, 왜 죽었다라는 말을 뺐을까? 24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유일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이 족보상에서. 그럼 아까 그 띄워드렸던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때, 그죠? 그때가 저쯤 되는데 몇 년인가요? 약이 아니죠. 아담의 그 나이로 치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그 나이가 987년이 됩니다. 맞죠? 987년. 그래서 족보를 그냥 순서대로 읽다가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고 죽었구나, 그 다음에 또 셋이 그의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보세요. 지금 7대가 에녹인데 7대 손까지 내려갈 때까지 누가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습니까? 아담도 살아있습니다. 맞죠? 이 처음 알게 된 내용 아닙니까? 혹시 이 7대 손인 이 에녹이 태어날 때까지 아담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보지 못한 게 있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 사실을 아담 외에 셋부터 모든 후손들, 라멕까지 에녹이 하나님 데려가셨던 그 사건을 다 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으면 그냥 잘 모르는데 펼쳐놓고 보니까 이런 사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에녹만 이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이 에녹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봤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못 본 사람은 노아하고 아담밖에 없어요. 맞죠? 노아와 아담 외에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사건을 다 경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이유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존재와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나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날마다 만나시고 거니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뱀의 그러한 거짓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은 숨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신 다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 그리고 여기에 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그러한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에 이들이 쫓겨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출입구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로 그 길을 막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트린 아담,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그들이 삼고 있는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얼굴을 푸르락 불그락 밝히고요, 그리고 자기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자였던 아벨을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라고 명했지만 그만 아벨을 들로 불러 죽여버렸잖아요. 가인은 그로 인하여 땅으로부터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아벨의 그러한 피에 대하여 하나님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다가 벌하죠. 네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벌합니다. 그런 벌을 받고 나서 가인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데요, 이 여기에서도 분명한 방향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이후 보시면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계속 동쪽이라는 이 방향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 인류의 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고 또 이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자 가인은 또다시 더 동쪽으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방향성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류의 죄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가인은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네? 맞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놋 땅으로 거주하며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라 라고 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7배, 그죠? 그 벌을, 가인을 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7배의 무서운 벌이라는 그러한 어떤 징표로 가인이 그것을 도리어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땅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 새를 키워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큰 도시, 성읍을 짓고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무엇을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가 내가 살 터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신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뱀에 대한 저주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뱀이 벌을 받아가지고 땅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뱀이 거하는, 뱀이 세력을 가지고 휘젓는 그러한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모아 내 힘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세력을 부풀려서 점점 더 큰 땅의 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가인 자손들의 그러한 큰 발전은 라멕이라는 그러한 아들에게 가서 거대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라멕도 노아의 아버지인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최초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제일 첫 번째로 한 명의 아내가 아닌 2명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바로 가인의 자손 라멕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그 2 아내를 거느렸고요. 그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야발, 하나는 유발, 하나는 두발 가인. 이 3아들을 낳았고요. 3아들은 다 훌륭한 문명을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목축과 당시의 문화 그리고 기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라멕의 3아들이 거장이 된 거예요. 가인의 이 모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성에서 모여서 자기의 힘을 쌓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삽니다. 가인은 그의 분노로 동생을 죽인 죄였지만 라멕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지어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저는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 이르기를 좋아하는데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야기는 뭡니까? 조그마한 애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내가 그 애를 죽였답니다. 잘했지? 그리고 내가 조금만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 놈이고 멋이고 다 분간하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 칼의 노래인 거예요. 칼의 노래. 이 칼의 노래가 정면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복에 관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보복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진 이 법이죠. 탈리온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인데요. 왜 이런 법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사람은 보복할 때 내가 받은 것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눈 한 대 맞아서 멍들었으면 내 한 대 시컷 보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만 멍들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이 라멕이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날 툭 쳤다고 불러다가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죽입니다. 조금만 해를 가해도 내 있는 힘껏 보복을 하여 그에게 갚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떠난 그리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장 25절입니다. 가인 때문에 아벨이 죽었고요, 그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이 중요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과 새롭게 주신 셋의 자손들의 모습을 비교해야 되겠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지금 짧은 성경 구절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아까같이 제가 길게 설명했던 그 모든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우리는 다 부어 넣어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인처럼, 그리고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그 가인의 아들 라멕처럼 다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노스라는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뭘 합니까? 그때에 칼의 노래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에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이 하나님과의 동행한 연수를 30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짧은 족보 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 모든 인류가, 온 세계가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에녹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큰 물결, 내 힘으로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에녹은 거친 물살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동행했는데 왜 아담은 죽었을까?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동물들도 그의 명령에 순복하던 그러한 때,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에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에녹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에녹에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주신 겁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라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이 셋의 자손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뭘 봅니까? 우리가 죽지 않은 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후의 세대들조차, 그리고 또 이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었던 노아의 등장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그저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하나님과 동행했겠지, 내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 하니까 그날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겠지. 에녹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온 시대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모습으로 향하고 치닫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될 거고요, 이름을 걸어 성읍을 건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법칙과 원칙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쉽게 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요, 이것이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삶, 우리는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거센 물결 안에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는 거슬러 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에녹과 그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 땅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거센 그러한 풍랑 앞에서도 에녹을 기억하고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는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가신 놀라운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저 에녹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악이 창궐하고 또 악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꼿꼿하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를 버텨내며 동행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에녹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